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1절, 3절,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친교들을 나누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
이 예배의 자리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거룩한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우리 예배의 시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들을 올바로 받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또한 말씀을 성령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해주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유함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들, 예전에는 얽매였는데 거기에서부터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을 얻게 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첫 번째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말씀하실 때 그 자유함은 대부분이 다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형태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2절 이하에 그 할례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런 그 율법의 예인데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고 이방인 그들은 개처럼 여기라 했고 또 그렇게 상대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할례 받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할례는 저희들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게서는 혁명적인 얘기고 가장 모독적인 얘기고 이거는 그저 즉시에 돌팔매로 쳐서 죽여야 마땅할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벌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인 할례에 대해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까짓 육신적으로 무슨 뭘 벗겨내는 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증표로 믿고 그 할례를 행하였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이죠. 예수님 율법 중에도 율법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예를 들면 이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옛날에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정말 돌로 쳐서 그 사형에 처했던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이죠. 뭐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는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게 이 안식일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을 절대적인 법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다. 그렇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물론 즉석에서 돌팔매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죠. 여러분 할례든 안식일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문자 조항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오늘 우리 신자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것, 그 출석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그것을 주일 성수라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정해놓은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다운 마음과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 그게 주님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둥 권사님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하면은 이 권사님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토요일날 이제 쉴 때에 토요일날 새벽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처갓집을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처갓집이 어디 춘천인가 어디 뭐 지방에 있는데, 거기 갔다가 아이들 데리고 그 자기 그 부인도 1년에 한 번 처갓집을 같이 방문했으니까 얼마나 그 친정 부모님들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면은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지를 않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을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갔던 그 처갓집에서 부랴부랴 올라온다는 거예요. 몰라요. 속마음은 처갓집이 뭐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뭐 말았지만, 제가 속으로는 참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교회의 노예구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노예죠.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려간 처갓집 동네에도 얼마든지 그 친정 부모님들이, 장인 장모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나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모여서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서울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 불편하니까 밤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정이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사랑을 베푸는 일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왔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을 우리 많이 또 교우들이 해 주셔야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된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일반 교회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헌금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헌금 자체가 이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액수가, 여러분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의 적정 액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여러분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수입 가운데서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파되어지는데 우리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액수, 그것이 여러분 헌금의 적정 액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과거의 제 예화를 들지. 어느 날 11조도 바칠 게 있고
또 무슨 뭐 어디서 다른 무슨 돈들이 좀 생기고 감사헌금도 하고 해서 그날 주일을 이렇게 작정하다 보니까 액수가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이거 액수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잠깐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땡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좀 많지 않아?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금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11조를 드리니까 다른 교우들이 나를 좀 달리 보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요? 땡입니다. 11조고 12조 간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물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제 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기도 그렇고 이제 부엌에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뭐 좀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라고요? 땡입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전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의문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문, 우리 율법이라는 거죠. 법에 적어놓은 법, 그 의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도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자에 얽매였던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유명한 정결법이 나오잖아요. 정결법이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만 하면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너무 시장했겠죠. 그냥 아구아구 먼저 음식을 먹으니까 보던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전통을 어깁니까? 왜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사람들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건 뭐 손을 씻고 먹든 안 먹든 먹고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그냥 나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 죄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바로 우리 악한 생각, 도적질, 간음, 음란한 생각, 또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음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 유대인들이 벌벌 떨며 지켜왔던 정결법을 아주 그냥 180도로 휙 하고 뒤집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의문을, 문자를 지킬 때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무시무시하게 우리가 살인을 하고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우리가 간음을 하고 그랬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을 죽인 히틀러도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어떤 그 전통이나 우리의 규율 때문에, 신앙의 규율 때문에 그것을 범했다고 벌벌 떨고 무서워서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명령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참 거긴 남자도 있어야 될 텐데 남자는 없지요. 그 여인만 죽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판결하실 것입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서를 얘기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죄가 있으니까 돌아갔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물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물질인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는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물질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부럽지가 않아요.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TV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아주 비싼 집, 몇 천만 불씩, 어떤 건 뭐 1억 불도 넘어가는 그런 집들을 거기에서 비춰주고 소개를 한 내부를 쫙, 뭐 세상에 옛날 궁궐이 뭐 그런 궁궐이 있었겠습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그 안에.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도 조금도 부러운 마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저 뭐 아유 저거 어떻게 청소를 다 하나 하는 뭐 그런 염려나 들어가지 부러움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쓰러지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우리의 집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죠. 여러분, 내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굶어서 죽는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면.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사자의 아가리에 찢겨 죽이고 사지가 찢겨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여러분, 하늘의 소망, 하나님, 이 육신의 잠깐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내일의 물질에 대해서 별로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좀 불편했지, 지금 이상한 다 잊어버려요. 그런 시간들을.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내가 있나? 저는 은퇴의 걱정을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황도어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는데, 이 서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게 무인도 황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그 황도에서 삽니다. 그걸 자기가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늘 보진 못하고 가끔 봅니다.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거기 고기가 얼마나인지 민어 무슨 또 농어라고 그러나 등등 생선이 엄청난 큼직큼직한 것들이 낚여 올려오고요. 바닷가에 가면 미역이나 조개니 이런 것들이 또 이 바위에 가끔씩 가다가 전복도 하나씩 발견을 하고요. 이 개들을 데리고서 혼자 거기서 살아갑니다. 또 거기 그 야생 흑염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개들하고 또 그 야생 흑염소를 사냥을 해가지고 흑염소탕도 가끔 그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살 길 없으면 나도 저 황도 가서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해서 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쌓아놓으면요, 더 일찍 갑니다.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쓸 거 쓰시고, 오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남기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쓸데없는 명예욕에 급급해가지고 남들을 깎아 누르고 자기가 올라서서 신문지상이라도 한 번 좀 얼굴을 더 내비추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권력을 좀 한번 누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가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가질 않아요.
뭐 장로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세상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똑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탐하는 것들입니다. 붙잡을 게 없으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뭐 세상의 명예나 뭐 이런 거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여러분 즐길 것이 무엇이며 이 땅에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찰나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목적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소망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교의 시간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속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물질에서 얽매이지 않게 되어지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new creation, new being,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들인데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격정도 있고 흥분도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세상 것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속에 있는 욕심, 욕망, 정욕, 거짓, 가증스러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바깥의 환경도 변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에 대한 그 바탕이, 우리의 바탕에 그 자유함이 깔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돈은 싫어, 시집 장가가는 것도 싫어,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명예 권세 다 싫어,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나름대로의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길들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있어도 없어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절대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 바탕에 깔려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돈 따라 무슨 권력을 따라서 뭘 따라서 그냥 좌충돌 왔다 갔다 이렇게 살던 삶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우리 삶의 방향이, 목적이, 선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잘 걸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데, 그때 동시에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요, 목사 설교를 예배를 하고 나가서도 목사 설교한테 악수하면서 I enjoy your preaching. 인조이 했다고 얘기해요. 다 즐기는 겁니다. 세상에 즐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저 다 그런데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그 즐김, 모든 것이 즐김투성인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깨닫고 그 자유함을 깨닫고 그 자유함의 삶을 우리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무작정 교회 나온다고 기쁨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무엇인가, 자유함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조금씩이나마 걸어가게 될 때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만이 있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 따라서 그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우리 기쁨과 평안의 삶을 쟁취하고 또 이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신앙의 길은 이 자유함의 길이고, 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자유함의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 기쁨과 평안의 길을 또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헌금을 해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헌금 기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정성 들여 우리 교회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의 마음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100배, 60배, 30배의 더 큰 결실들을 얻는 거룩한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 더 큰 우리 물질로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함의 기쁨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진 물질들 올바로 쓰여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나 모임을 아직 교단에서 허락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이제 LA 카운티에서는 식당들도 문을 닫고 다시 이제 우리 셧다운하는 그런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간 동안 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기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로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10장 부르시고 일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거룩한 자유함의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신앙을 깨닫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